오늘 말씀 주보에는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나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룻기를 알기 위해서는, 룻기서를 보기 위해서는 그 전 앞에 있는 책 사사기를 보아야 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사시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시면요.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절대적 진리의 기준이 상실되어서 각자가 죄악된 본성을 따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실패한 역사로 봅니다.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사사기와 더불어서 열왕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망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가, 그 시대 때 이 룻기가 어떤 의미를 쓰여졌냐면, 이렇게 암울하고 암담한 시대 가운데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책이 룻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책이고, 구속사에 있어서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책이니까 성경책에 들어갔겠죠. 비록 내용이 짧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룻기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사사기 시대 때 보면 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고 망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룻기서, 사무엘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약 338회 정도 적혀 있는데, 룻기에서는 약 3회 정도 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헤세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딱 나오면 우리말로 이게 딱 이거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애매하게 여기저기 많은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쓰였을 때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은혜, 인애, 긍휼, 자비, 사랑, 헤세드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번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딱 이거다라고 번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헤세드란 단어를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은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이런 것을 베푼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푼다라는 뜻도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헤세드란 단어가 성경에서는 세 가지 용례로 쓰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헤세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우리 서로 이웃 간에, 서로 성도 간에 서로 헤세드를 주고 가져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선대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에게 이걸 행했다는 거예요. 헤세드를.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룻기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오는 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오늘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한 가정이 이스라엘 땅에서 기근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래서 자기와 두 며느리가 남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며느리가 남게 되다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도중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너희들 이제 너희 고향으로 가라. 거기 가서 결혼하고 정착해서 살아라 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제 보면 나오미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 나이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자기는 이제 남편을 얻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아들을 가질 수 있는 나이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나이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나이가 많았다는 거는 자기는 남편도 없고 누군가가 옆에서 자기를 돌봐줘야 된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한테 너희는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고향 땅에서 남편과 함께 결혼해서 다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한 번만 설득을 한 게 아니고 3번 설득을 합니다. 첫 번째 때는 둘 다 안 가겠다 얘기를 하지만 두 번째 설득에는 오르바 며느리가 그러면 자기는 가겠다 하면서 울면서 가게 되고, 그 마지막 3번째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입니다. 여기서 이 룻과 함께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1장에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숲이라는 단어, 돌아가다는 단어입니다. 보면 돌아가, 너희들은 돌아가고 내가 돌아가고 너희는 돌아오고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고 계시다는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은 것 같지만 그 땅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오고 버린 것 같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신다는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요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이 헤세드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과 친척과 동료들을 통해서 그 헤세드 은혜를 나타내시고요. 어쩔 때는 기근을 통해서, 어쩔 때는 전쟁을 통해서, 어쩔 때는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이 은혜들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헤세드는 바로 기근을 통해서 이 헤세드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을 떠나는 이유가 첫 번째 뭐였냐면 1절에 나오죠. 왜 떠났죠?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어서, 흉년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그 고향 땅, 사실 고향 땅을 그냥 떠났다고 얘기하지만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하신 아주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강력하게 대적했던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 모압 백성은 이스라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었어요. 근데 나오미가 무엇을 쫓아갔냐면 양식을 쫓아서 이스라엘 자기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1절에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오미가 아니라 그때는 엘리멜렉과 아들들과 같이 갔죠. 엘리멜렉 가족은 신앙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서 양식을 따라서 고향을 버린 겁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신목사님이 저번 주에도 얘기하셨는데,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주일날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 신앙을 쫓아가는 게 그게 맞냐, 이런 얘기하면 신목사님이 저번 주에 빡 하셨죠. 속으로는 빡. 그렇지만 되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이 시대 때 이 나오미 가족들에게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유대인 가족에게 있어서 신앙이냐 물질이냐는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인 걸 알았고 선택받은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저버리고 민족을 저버리고 이방 땅에 간다는 것은 그냥 쥐에 한번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저버리고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가 똑같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나오미 가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배반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똑같은 흉년을 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렇게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음을 듣고 왜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갑니까? 양식이 있어서 가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많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나오미가 신앙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들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나오미와 이 가족들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냐면 양식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이제 없고 두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나 이 모압 땅에서 사나 똑같이 과부로 살아가는 거는 힘든 건 똑같으니까 그냥 돌아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무엇 때문에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돌보셔서 양식이 거기에 주셨다함을 듣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나오미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양식입니다. 양식. 물질에 따라서 신앙의 약점은 뭐냐면 물질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분명 자기는 그 약점 때문에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이 약점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약점을 하나님 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고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좋은 행동을 하고 무엇을 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이 가진 어떠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인자를 베푸시는데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신앙의 대단한 결단과 태도보다 단순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실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서 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나님 계신 그 땅으로 어차피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나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저 약속의 땅이 아닌가 하고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굳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무슨 교회 놀러 옵니까?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 놀러 오는 곳이 아니죠. 그래도 목사님은 항상 얘기하시죠. 놀더라도 교회 와서 놀아라. 그 이유가 있거든요. 내 주변에 아무리 삶이 엉망하고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중에 신앙 좋은 사람 한두 사람이 있으면 그 한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교회에서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TV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 보시는 사람 있으십니까? 저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아라. 교회의 이 공동체 안에 있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나오미는 여전히 양식을 쫓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구나라는 생각하고 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그저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 같고 믿음이 약한 것 같고 교회 다니면서도 죄 짓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이 교회 나오면서 계속 죄 짓고 있는데 아무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 믿음 생활하는데 저래가지고 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의 그 기질과 성품을 한 번도 이렇게 바꿔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베드로가 불같은 성격 아시죠? 예수님 보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바닷가로 막 뛰어들고 생각보다 말과 행동이 앞장섰던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바울한테 혼나잖아요.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그럴 수 있냐고.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3년 동안 하셨냐면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방향을 바꿔주셨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다 돌려주셨어요.
나오미는 양식을 향해 쫓아가는 것 같지, 발걸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그 8절 말씀에 있는 그 선대라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그 헤세드를 받은 것 같아요. 받았으니까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그 헤세드 은혜가 있길 원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번에 이 8절에서는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헤세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사실 며느리가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처지입니다. 혼자 그 여행 도중에 베들레헴에 가서 혼자 사는 것은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그 뒤에 나온 내용 가운데는 어차피 나는 나이 많아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같은데 너희는 그래도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런 이 며느리들을 향한 사랑과 그 이렇게 인자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그 며느리들을 대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헤세드를 나오미가 행했을까? 학자들은 나오미가 그냥 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보내고 나는 그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게 하셔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가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될까 봐요? 쫓겨날까 봐. 모압 며느리를 자기의 그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모압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돼서 같이 데리고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나오미가 신앙이 좋았다면, 만약에 신앙이 좋았다면 오늘 1장에서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네, 1장에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엄청나게 투덜투덜 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21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리라 하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투덜거려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 너희도 보이지 않느냐,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망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걸 볼 때 나오미가 가진 생각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기쁨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냥 너희 며느리들을 보고 돌아가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면 만약에 나오미가 이런 신앙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아 마땅한가? 하나님 더 벌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라고 지금 토로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고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사실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불신앙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게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힘든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수 있지? 라는 의심과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측면이지 그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할 때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다른 모습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나?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백성인가? 라고 하는 불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힘드신가요? 혹시 힘드신 분 계신가요? 어려운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나오미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나오미의 상태였고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접근하신 방법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또한 며느리에게 보여준 이 헤세드는 또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며느리에게 잘 해준 거였거든요. 고부간의 갈등은 저희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볼 때 저 못된 시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전부 가라고 했을 때 전부 울면서 통곡하면서 쫓아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님한테 요즘 시대에 그러죠. 정말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들이. 그 이야기는 나중에 룻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17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사이가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룻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이방 여인입니다. 이 며느리들은 이스라엘에서 결혼해서 모압 땅을 온 게 아니고요. 모압 땅에서 이방신을 계속 섬기던 사람들이 10년 동안 나오미와 그 가족들과 살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을까요? 바로 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이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나타낸 헤세드, 선대하다라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을 결국에는 룻을 통하여 그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계보가 이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롯의 16절, 27절 고백은 단순히 또한 그 어머니와의 그 정 때문에 생긴 그런 고백이 아니고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알지만 우리 다시 한번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저희를 평가합니다. 특별히 더 그렇죠.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더 많은 욕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세들을 경험하셨죠? 경험하고 계시지요? 네. 그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자기는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 룻이 그러한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인내하심을 보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거든요. 호세아서 6장 우리 6절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2절 말씀이 있군요. 여호와께서 이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나오미의 삶을 볼 때 정말 엉망인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지치는 것 같지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보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분명히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틀 후에 3일 후에 내가 다시 그 일을 행하겠다는 것은 내가 빠른 시일 안에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